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17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오늘 그 말씀은 어제까지 이틀 동안 시편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편은 그 18절, 시편 18편하고 부제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기게 하고 다윗 사울을 피할 때 썼던 시다.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이죠. 병행 구간인데,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읽을 때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똑같으니까 같이 읽어보려고 정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를 깊이 묵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병행 구절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병행 구절이 나오는 그 역대기하고 병행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 동시에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저게 틀리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행 구절이 있을 때에는 한 개를 충분히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병행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그 도움을 받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나 이런데 자세히 보면 다르게 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23절은 다윗의 예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의 계시록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있든지 선지자가 있든지 예수님이 있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은 지금은 선지자도 없고 모세도 없고 다윗도 없잖아 이러면 성경이 있잖아 이런데, 그 성경이 바로 예언자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데,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그 사무엘 하를 이제 다윗에 대한 기록은 이제 끝이다 이런 뜻으로 쓴 거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왜 이 마지막이라고 하냐면, 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안 없어진다 하는 그런 강조된 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유대인만 남게 되고, 그 유대도 멸망하고 나면 끝났나 이런데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꼭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당군 할아버지 후손으로 오면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으로, 유다 백성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데, 그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사실은 기름 하나님이 부었다 이런데, 언제 부었나 이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로 양만 치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심부름 시켜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지.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숱한 고생을 하다가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고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하다가 그 군대 장관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다시 유다로 이스라엘을 바칠 때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기름 한 번 더 붓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2번, 베들레헴에서 1번 이렇게 붓는데 베들레헴은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베들레헴, 끝날 때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호적하러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났다. 그래서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우리도 미국 가서 애기 놓으면 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의 그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이러고 밤새도록 축제하는 그런 것이 되게 되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예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사실은 73편은 다윗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고 그렇지 않고 다윗이 쓴 게 분명한데도 증거가 없을 때는 그냥 놔둬 버리는데 분명한 게 그만큼이나 돼요. 그래서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다윗이 노래를 또 잘할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사람들에게도 노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부 성가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노래한 게 들어가고 솔로몬의 시도 2편인가 들어있죠. 모세의 노래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시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서 오히려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시편은 중요한 그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이 썼냐 사람이 써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순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명해지고 힘이 세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고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귀가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쫑긋하게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딱 이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거죠. 남들은 다 골리앗이 소리 지르니까 겁만 먹고 가만히 헛소리다 이러고 내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심부름 가가지고 그냥 저게 지금 하나님을 욕하게 한다 이러면서 뭐 나를 좀 싸우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갑옷을 입혀놨는데 사울이 입던 옷을 입혀놨는데 그게 못 입고 그냥 입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벗어버리고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자기 물맷돌 들고 가서 싸웠는데 사자로 뭐 이겨내는데 골리앗 사람은 뭐 잘 알죠. 심리를 잘 아니까. 그렇게 이겨버리는 얘기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골리앗 이름 다 압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 큰 사람, 다윗에게 맞아 죽은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독교인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게 되었죠.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말이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내 머리를 써서 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거 우리는 당신은 믿을 수 없다 이런 할 수 없어요. 못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 그, 그 프랑스의 그 여자가 500년 만에 성녀로 된 사람이 이름 뭐죠? 잔다르크. 잔다르크. 이 사람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처녀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막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군대를 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도 못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자꾸 하나님하고 뭐 묻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되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결국은 영국 사람이 사형을 하죠. 사형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500년 뒤에 성녀로 가톨릭에서 이제 그 성녀로 추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 임했는 거를 누가 아냐? 그거는 내하고 하나님만 둘만 알죠. 그 하나님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러면 난 물어보니까 네가 성인인지 말 안 하던데 할 수 없어요. 그건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말씀으로 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나중에 인정하는데 한 500년쯤 뒤에 말하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가 했는 역사를 통해서 그게 특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천년이죠. 선지자가 다윗은 선지자이면서 왕이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 얘기죠. 오늘 지금 얘기는 다윗은 그냥 왕만 했는 게 아니라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 지내는 걸 보면 제사장이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조상이 앞으로 날 사람을 위해서 주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러니까 말을 못해가지고 쩔쩔매져요. 예수님은 알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무로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살리겠다. 그런 거를 안 믿으면 할 말이 없어요. 믿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누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뒤에 그 읽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자여 이랬으면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기초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부르면 이스라엘은 뭐 다른 아파치족이나 뭐 이런 부족이나 마찬가지 뭐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뭐 그건 아파치족은 그래도 아파치라는 게 그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몽골리안들이 그 아메리카로 넘어가가지고 사는 그런 건데 그 베링해가 얼어붙었을 때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로. 그랬는데 그 족속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인디언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 이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 몽골리안 그 아파치족들이잖아요. 그 아파치족들이 는 숫자도 엄청 많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그거는 잊어버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어디 가든지 입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죠? 다윗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이 다윗이 이 공의로 다스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혹시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의로 다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걸 어떻게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공의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공적비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아들 압살롬도 왕이 되자마자 바로 정적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는데 다윗의 기념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면 그건 헛방입니다. 이게 아니네. 다윗을 안 닮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그럼 그거는 다윗을 닮았다. 한 가지를 닮았네. 왜 뭐를 닮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찬송과 가사대로 찬송과 가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찬송과 가사에 매달리지 말고 성경 읽어보면 알죠. 4절 읽어봅니다. 그는 돋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공성으로 땅에서 몸이 돋는 샛불 같으리라 하시도다. 배도는 아침 햇살 같이. 그래서 아침 햇살 뭐 있죠? 음료수가 아침 햇살이 있나요? 그 아침 햇살이 정말 멋있잖아요. 희망적이고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돋을 때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 누구든지 다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근데 저녁이 되면 잘 곳이 없고 쨍쨍거리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에이 살기 싫다 이러고 죽죠. 그래서 경찰이나 뭐 이런 119도 저녁 때 긴장하지 새벽녘에는 뭐 그렇게 긴장하잖아요. 물론 술 먹고 새벽에 교통사고 내는 거는 4시 반쯤 되면 어김없이 이 병원에는 응급구조차가 그냥 달려와서 인공호흡 시키고 막 우는 소리 나고 막 이런.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시 반 딱 시간 딱 보면 뭐 앰뷸런스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 어김없이 그런 짓을 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희망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침 구름 없는 아침, 맑은 아침 해 같다. 아침이 그냥 무조건 아침이 아니고 맑은 아침 해 같고 이 뒤에 보면은 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 우리는 이게 우후 죽순이라고 하면 죽순은 이 빨리 올라올 때 하루에 몇 센치씩 자란대. 그럼 보면 막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 쭉쭉쭉쭉쭉 올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 풀이 솟아오르는 게 바닥에서 막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프링. 왜 스프링은 용수철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오는 걸 스프링이라 하는데 봄에는 마치 그 스프링이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새풀이 올라온다고 해서 스프링이라고 봄을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같다. 봄 좋죠. 가을도 좋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우린 다 가을을 살고 있잖아요. 가을이 나쁘냐? 왜 나빠요? 그러니까 가을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아니하시랴 여기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아니하시랴 여기가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처럼 길지 않냐? 왜 이렇게 짧으냐? 다윗은 짧습니다. 다윗의 예언, 다윗의 계시록은 짧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집이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공의로 다스리는 집이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이 그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려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 죽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런데 솔로몬이 더 잘하잖아요. 그럼 솔로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열 왕국이 생기고 막 이런데 결국은 남유다까지 망하고 난 뒤에야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짧지만 아주 중요하다. 5절 말씀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뭡니까? 다윗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어디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음에 어디냐? 우리죠. 우리가 다윗의 집안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다윗의 집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영원한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을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우리에게 언약했어요. 영원히 너희가 죽지 않는 나라에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중간에 탁 들었다고 해봅시다. 처음 들었다고 해봅시다. 처음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쟤는 원래 허황한 얘기를 잘하더라고. 이러면서 끝부리죠. 안 듣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들을. 이 말은 남이 안 믿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말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으로 우리 모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룬다.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게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하고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다 이루고 만사가 형통하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조금 나와가지고 복 받는다 하니까 나가가지고 그 일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나가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교회 다닌다는 게 인간이 뭐 그 복 받는다고 교회 열심히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왜 그 인간이 그러냐? 할 말이 없죠. 얼굴이 빨개지죠. 이게 바로 그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오늘 배부르는 건 딴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안 빨개진다. 뻔뻔합니다. 그렇게 죄를 져놓고 그렇게 망해놓고도 저 꼴 좀 봐라.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응? 다른 사람은 무슨 죄를 지면 기죽어 가지고 이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주시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구류 3년 받아야 되는데 뭐 2년 깎아준다든가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지만 똑같이 3년 살아도 똑같은 3년을 살아도 약하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이러고 3년 사는 사람하고 그 3년이 없었으면 내가 그 책도 못 썼고 내가 반성도 못했고 하나님도 못 만났고 내가 성경도 못 읽었고 편지도 못 썼다. 엄청 축복이죠. 엄청 축복이죠. 그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열왕기하 다윗의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뭡니까? 뒤에는 이제 요 다윗이 한 말을 보충해주는 게 6절과 그리고 7절 이 두 개가 앞에 말을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 두 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기록이 남을 만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한 얘기를 도장 찍어주는 게 뭐냐?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가시나무가 손으로 못 잡습니다. 우리 옛날에 땔감이 없을 때 제일 먼저 했는 게 아카시아 나무를 산에 심었습니다. 나무가 다 배부르고 민둥산이니까요. 그래서 아카시아를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카시아 그 씨를 받아가지고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봉투씩 받아가지고 오면, 안 받아가지고 오면 선생님 회초를 때리고 이럽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아카시아 씨를 받아가지고 학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산에 뿌려가지고 온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게 나중에는 다 파내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쯤 아카시아 조각목 그 벗개 만들 때 쓰는 그하고 같은 나무인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해보면 비슷한데 색깔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그 가시나무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를 산에 많이 심었는데 그 겨울에는 땔감이 필요하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베우는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손을 대니까 못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무신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시를 베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가 그게 썩으면 진짜 썩으면 아니 그 마르면 그 부엌에 불 넣고 이런데 불 넣을 때도 가시 잘 찔려요. 잘 찔리는데 그것을 이제 그래도 뭐 그러니까 불 그것 잘 없죠. 화력도 세지 않고. 화력은 세지는 않지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잘 안 꺼지고 잘 타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가죽 장갑이 나오죠. 이 아카시아 나무 할 수 있도록 가죽 장갑이 벙어리 장갑 같이 큰 게 나오는데 그거 있으면 뭐 마음대로 만질 수 있죠. 근데 손으로 누가 이렇게 가시나무라고요?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사람이 손을 안 댑니다. 뭘 댑니까? 7절 읽어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담장에 불 사르리로다 하니라. 이 아카시아를 손대는 사람은 아카시아를 땔감으로 쓰려고 주로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자, 다시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철과 창자루인데 이게 철장이라고 봐야 돼요. 철장. 그러니까 철장은 철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쇠막대기하고 창자루, 창이 아니고 창자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나 철 막대기를 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만지는데 그거는 이렇게 쏙쏙 끌어다가 그냥 바로 불에 태워버리죠. 불에 태우는 거 말고는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그러니까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시나무하고 다르다. 금방 태워질 나무가 아니다. 다윗의 후손은 영원하다. 왕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사사기에도 보면 가시나무와 왕 이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막 얘기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시나무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우리는 가시나무로 살아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야 돼요. 다윗의 후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 이 8절 읽어주세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론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 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 다윗의 첫 세 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첫 세 용사라고 있나요? 이런데 오늘 이거 내일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첫 세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첫 세 용사 8절에 아디노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하고 또 9절에 나오는 엘르아살 11절에 나오는 삼마 요 세 사람이 첫 세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상 11장에도 이게 같이 써놨지만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그것도 보고 이러려면 헷갈리지만 조금 도움이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걸 먼저 썼고 그게 나중 썼기 때문에
그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역대상이 먼저 썼다고요? 사무엘하가 먼저 썼다고요? 사무엘하 사무엘하를 먼저 쓰고 역대기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 다녀왔어. 갔다 와서 다시 정리하자 이런 창세기부터 다시 쓴 게 역대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없는 것을 보충하고 또 있는 것을 매끄럽게 만들어 넣었어요. 근데 사무엘하는 이와 같이 첫 번째 아디노라고 하는 요셉 바세벳이 나오는데 뭐 그냥 이름 그 사람이 첫 번째 용사로서 그 뭐 그래 중요한데 이런데 그 부설명이죠. 이 사람이 최고 대대장 같아. 대대장이고 다그몬 사람이고 그다음에 에센 사람 다금 아디노. 그러니까 다그몬 에센일 수 있어요. 다그몬 에센. 그러니까 다그몬 동네도 아니고 에센 동네도 아니고 뭐 그 있는데 이름도 이쪽 동네에서는 요셉 바세핏이라고 하고 이 동네에서는 아디노라고 하는데 근데 800명을 혼자 쳐죽였기 때문에 이름을 야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역대기에는 이게 이 사람 이름 안 나와요. 그렇든 어쨌든 이 아디노 그다음에 9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오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네. 이제 중요한 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세 사람 중에서 두 번째로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이 사람을 도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도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 다윗의 삼총사 중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 엘르아살은 이 엘르아살은 근데 엘르아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론의 옷을 물려받은 그러니까 아론의 장자라고 되죠. 앞에 두 사람은 그만 죽어버리고 이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이 남았는데 엘르아살이 이 장자가 역할을 하고 이다말은 두 번째 사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앞에 굴을 잘못 들이다 죽은 두 사람은 그냥 뭐 자식이 없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없고 그 엘르아살인데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용사가 됐는데 예, 예. 신맥진할 때까지 써.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이 막 도망가는데 이 사람 혼자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싸움을 세 용사가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겁먹고 도망갈 때 세 사람이 싸움을 도두고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질할 뿐이었더라. 네. 이게 손이 칼에 붓기까지 이 말은 사람이 손이 칼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지를 못하고 그냥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피에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 이 굳어가지고 쥐고 있는지 놓고 있는지 감각이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때까지 싸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죽은 사람 주머니 뒤져가지고 쓸만한 거 골라내고 또 옷도 쓸만하면 벗겨가지고 오고 이렇게만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소는 안 나오잖아요. 장소는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이게 보리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리밭. 근데 뒤에 보면 또 무슨 밭이 하나 나오는데 11절 이 세 번째 사람 한마일에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얼마? 예.
그 그다 다음은 히람 사람 하라, 이게 예, 아들 하랄 사람, 하랄 사람, 하랄 사람 아, 아게의 아들 삼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 아까나 마찬가지로 브레셋 사람들한테 겁먹고 도망갈 때 용감하게 싸워줬다는 게 산마인데 그게 이제 그 녹두밭인데 녹두나무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사기에서 녹두가 삼마. 좀 딱딱하긴 해도 나무까지는 안 가는데 여기 어쨌든 예, 그 나무라고 합니다. 거기 이 겨자도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나무는 아니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는 있지만 나무는 아닌데 겨자 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것도 녹두나무라고 하는데 녹두밭에 이렇게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 왜 녹두밭에 모였나 그거는 모르지만 모였을 때 생각.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겁먹고 도망하고 있을 때 산마가 어떻게 했다고 12절 읽고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만 그때 하여튼 힘써가지고 우리 실컷했는데 살려줬다 이런 뜻이 뭐 이제 다윗의 전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름 세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자꾸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은 잘했지만 앞에 세 사람보다는 못했다. 그 사람 이름에 못 들어갔다. 이 사람은 잘했지만 이 사람은 첫 번째 세 사람한테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이 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보죠.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비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 르바임 골짜기하고 아둘람 골 여기는 이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피해서 갔을 때 있었던 건데 이게 나중에 사울을 피해 갔을 때. 사울을 피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갔을 때 예. 아둘람 굴에 가고 갔었는데 그 이게 나온 이야기는 그 그때 그때도 갔고 지금도 갔다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갔는데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언제 싸웠냐면은 제일 첫 번째 전쟁을 했어요. 제일 첫 번. 제일 첫 번 저기 왕이 됐다 소리.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벌써 그 르바임 골짜기 와가지고 싸웠는데 졌잖아요. 지니까 또 재정비해가지고 르바임 골짜기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바로 안 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옥나무 뒤에 숨었다가 소리 나거든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래 두 번 이길 때 그 르바임 골짜기인데 르바임 골짜기 어디냐면 그 오른쪽에 그림 지도에 나와 있는데 베들레헴하고 매우 가까워요. 가까운데 거기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있는데 이 13절 얘기는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다윗에게 충성한 세 용사가 있는데 이 세 용사 이름은 오늘은 안 나와요. 오늘은 안 나와. 그래서 내일까지 이걸 들고 있어야 돼. 이 종이를 들고 있다가 내일 할 때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내일 가보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이름이 아비세고 둘째가 버나야로 나와요. 그럼 저기 요압이 빠졌나? 요압은 중요한 내일 또 요압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압은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아무리 세워도 잘못한 게 있으면 동상도 무너뜨리고 그 역사 기록도 파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요압은 거기에 해당돼요. 내일 읽어보면 더 알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세 용사 중에 아비새가 있고 보나야가 있는데 그건 내일 보면 되고 그 르바임 골짜기와 아둘람 골짜기와 블레셋과 이제 요것만 기억하고 14절 읽어요.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 그림대로 하면 대충 상상하면 되고요. 15절 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읽을 때 뭐하고 같은 생각을 하냐면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그 특공대원 두 사람을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하들이야 잘 알지만 대통령은 잘 모르지만 특수요원이라는 걸 알죠. 알고 딱 이렇게 대통령이 너희들 보자 한다. 이러니까 딱 가가지고 술을 한 잔, 탁 고급 술을 딱 한 잔 부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부어주니까 황송하죠.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딱 주니까 무슨 임무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술만 부어놓고는 다른 얘기 시큰 하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밖을 내다보고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뒷짐지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내다보면서 아 참나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씀입니까? 옛날 정보부장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이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서 만든 사람이 킹메이커죠. 엄청 이게 요압보다 더 박정희의 독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친 사람인데 이제 눈에 밖에 나와서 미국 가서 자서전을 쓰면서 그냥 박정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일했지만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밝혀야 되겠다. 이러고 그걸 쓰는 것 때문에 박정희가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게 그 박정희가 하는 한 말씀이 바로 다윗과 하는 말하고 똑같이 들려줘요. 이 사람들은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다만 그 소리를 옆에서 들은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임무를 완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윗이?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고요. 근데 박정희도 그 얘기 때문에 그 안에, 몇 년 안에 이제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달에 12.6 사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라는 거, 그 명령권자라는 거, 그 사람들의 말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죠. 딱 좋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 때문에 후회를 하죠. 후회하면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그런 얘기,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본으로 물을 안 먹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야기이죠. 16절, 17절 한꺼번에 읽어줍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새 용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내일 가면 그 새 용사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나오고 30명의 명단이 나옴으로써 다윗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또 남아있죠. 이틀 묵상할 게 남아있습니다. 인구수 조사하다가 그냥 혼쭐 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15절 가지고 정리할게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사실은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근데 만약에 회개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라면 영웅 원하는 대로 해요.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왕은 폭군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로 못 다스리지. 온유하신 왕이 어제 나왔잖아요. 시편에. 예. 온유하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됐다. 번성하게 됐다. 아버지가 엄하고 이러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은데 번성하지 못합니다. 크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사람이니까 그 자식이 크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데 다윗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왕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만역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의 왕위는 영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다윗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뭐 설마 그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실 때 언약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형통을 주실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고 무서워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